예, 잠언서 8장 13절 말씀, 이제 그 4번, 그러니까 경외의 개념을 설명해 보십시오. 경외가 무엇인지, 우리 잠언서 8장 13절 말씀, 또 잠언서 16장 6절 말씀, 이 두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예. 그 4번 부분이 우리 공과에는 다음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원래 그 다른 제목입니다. 경외의 개념을 설명해 보시오. 다음 말씀을 통해 경외의 개념을 설명해 보시오입니다. 잠언 8장 13절, 1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경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8장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또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악을 떠나고 선결한 삶을 사는 거다라고 그러죠. 이제 이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펼쳐보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1편 말씀. 그러니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제 우리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경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은, 경외하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솔로몬이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내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또한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다.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언 8장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교만, 거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위를 가지고 안 하려고 막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뭔가를 선한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동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파고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임을 알게 했습니다. 율법을 주어서 이게 죄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악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야, 그거 죄야. 이거는 죄다. 이건 죄인데 너희들이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성경은 율법을 가지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가지고 야, 내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이 사망의 늪으로 끌려가는구나. 왜냐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각이 사도 바울에게 입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깨달았다. 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악이 나를 뭐하지 않구나? 정지하지 않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악한 행동인 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동일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습니까? 윤리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들 신앙생활 육신의 시각,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당사자는 이게 판단인지 몰라요. 뭐가 되죠?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됐기 때문에요. 옳은 것이 됐어요. 옳습니다. 누가 옳아요? 하나님은 옳아야 되는데 내가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약간 엉뚱한 애 같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도가 돼서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그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죄입니다. 윤리적인 옳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더 나가서 그러한 우리가 행위적인 어떠한 죄 가운데 행위적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지금 우리는 다 직분자이고 어느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사람에게 내 말이 신앙적인 말인데 정지하는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배려하고 그를 생각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아니면 그거는 정죄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냐 진리냐의 차이는요, 똑같은 행동이고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감동이냐 내 말이냐에 따라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게 윤리적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냥 목사가 교회적 기준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죄입니다. 윤리적 정죄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진리적 선포입니다. 근데 목사가 그냥 교회적, 우리 일반적 교회적 논리 안에서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죠, 전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이거는 정죄하는 겁니다. 윤리입니다. 윤리. 기도하세요, 윤리입니다. 전도하세요, 윤리입니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 말씀 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이러한 행위들, 이거는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긍정적인 거, 여기서 신앙의 긍정적인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이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기준이 나면 정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알겠죠. 말하는 사람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당한 적이 있어요. 말을 말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잖아요. 말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더라. 제 영성사역 할 때, 제가 이제 멘토였잖아요. 전 전도사였어요. 처음에 전도사로서 목회자 과정을 담임을 했어요. 얼마나 함부로 말을 많이 했겠어요. 나이 젊은 전도사가 목사님들, 수십 년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담임하면서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목사님, 솔직히 얼마나 정말 그 목사님들 저를 볼 때 가짜났을까? 저 참 전도사가 참, 근데 영성 프로그램이 안에서 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막 열불 났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창피한 말입니까? 진짜 창피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그 상담자의 말을 듣고 제 기준을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돼서,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또 내 기준, 아니 목사님이 1년에 책을 그 정도밖에 안 읽어요? 책 그 정도밖에 안 읽어서 목회 못해요? 이런 말을 너무 서슴없이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저는 상담자로서 그 목회자 반의 담임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뭘 도전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졸업식 때 그러더라고요. 김 전사,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오기가 싫었다는 거죠. 올 때마다
훈련은 좋은데 또 그 젊고 애띤 전도사에게 또 책망을 받을까봐 너무 힘들었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라 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지. 뭘 몰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목사님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목사님이 조금 성숙해지고 하나님 뜻을 하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렇게 말해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겁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은 이제 그 목회자 과정 4기를 졸업하고 저랑 같이 멘토를 했어요. 되게 친해.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해요. 근데 그분이 멘토하면서도 계속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전사님, 부탁이 있는데 목회자를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저분들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힘든 걸 다 걸쳐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런 고통을 받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직 왜 저래? 라는 기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된 거지.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개척을 딱 하고 나서 정말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쉽게 말해버렸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뭐 한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말들,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기도 7시간씩 하세요. 목사님들 기도 7시간씩 하시고 한 달에 최소한 10권 이상 책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영성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될 사람 다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될 사람 안 됩니다. 그걸 한참 후에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한 7시간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저는 됐기 때문에,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정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돌이켜보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도 양재에 있는 김봉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간혹 연락하면 그분이 그러세요. 그분은 이제 어뢰영성 1기, 2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님, 저는 아직도 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게 우리한테 얼마큼 큰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기억나요. 제가 그분들을 멘토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래 생각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영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 100권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책 리스트를 뽑은 게 지금 우리 영성훈련원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졸업하기 전까지 꼭 다 읽으십시오. 영성 형성을 돕는데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다 읽었어요. 그저 다 읽었는데 목사님 뒤죽박죽이에요. 책 내용이 그 안에서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그래, 결론 안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면 말했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딱 봉착하면 제일 먼저 어떠한 진로이 나오면 뭐가 문제지? 이게 나옵니다.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문제를 접근해버렸어요. 뭐가 문제지? 왜 안 될까? 여기에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뭘 보기 시작해요? 단점이요. 여러분 꼭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뭘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이래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단점만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단점만 보여요. 아, 목사님, 책을 읽으실 때 그때그때 감동되는 거, 그때그때 느낌 있는 거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구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요. 안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책을 봐도 남는 게 없지요. 이제 자꾸 내 변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게 옳다는 것을 인정시키려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각자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과정이 다른 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역사에 가는 그 다릅니다. 다른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성숙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는데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에도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내 자녀도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 인정하기 싫으냐면, 나는 내게 맞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맞는 그 일들을 내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는 안타깝게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아내에서가 되어버려요. 아내에서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하고 있는 그렇게 했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누구로 해서? 나로. 사도 바울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율법이 완전한 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사망의 늪입니다. 사망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뭔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니까. 너 하면 돼. 해보자.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저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저 자체의 문구는요, 우리를 죽입니다. 절대 저 자체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이 말 쓰지 마십시오. 저 말을 쓰려면 꼭 붙여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악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게 하시면 해야 돼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순간부터 죄입니다. 근데 죄가 성립이 안 돼버립니다. 왜요? 나는 옳은 거기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걸 이제 바꿔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고 돼버린 겁니다. 네가 기준이 돼버려.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평가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한번 16장 펴보실래요? 창세기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하갈이 도망가서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을 감찰하셨어요. 하갈을 살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감찰하신다는 말은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찰은 살핀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갈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갈이라는 이름 뜻이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도망친 사람입니다. 뭐로 인해서요? 이 하갈이 예굽의 요정이었잖아요. 예굽의 요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와, 모세가 정말 창세기를 기가 막히게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한다고 하고 더 감동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죠. 다른 말 빼면 여러분들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씨를 받으라고 들여내어줄 만큼 사라는 하갈을 총애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요? 오히려 그 몸종이 주인 사라를 비웃기 시작하죠. 핍박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자유자가 아닌 하갈을 통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복음은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도망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있어요. 지금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사라, 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의 여종 몸종이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라가 그를 핍박하려고 하니 도망갑니다. 이제 임신한 몸종,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몸종,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받지 못한 몸종인 그 하갈을 뭐 하셨어요? 감찰하셨습니다. 살피셨습니다. 하갈을 살펴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갈을 보신 겁니다. 사라의 시각에서는 저 몹쓸 년 저거 안 되겠다 해서 쫓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사라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인식입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피십니다.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전도를 막 100명씩 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헌금을 막 몇 억씩 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냥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갈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하갈을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일반 은총에서 말합니다. 택함 받지 않은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살피실까요?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기준이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시구나? 살피시고 계시구나. 택함받지 못한 하갈도 살피셔서 보호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갈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갈은 진짜 가서 아들을 낳죠. 택함받지 못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종,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정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감찰하실까? 어떻게 살피실까?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 살피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 아담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3번을 공부할 때 말했죠. 경외에 대한 오해에서 단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면서 이런 말 했죠. 저희 아들은 고양이를 두려워합니다. 저희 딸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아들들 뭐 동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입니다면 그런 어떠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고양이를 두려워할 때 그 마음, 그 느낌, 그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잘못된 겁니다. 두려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뭐냐?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어울릴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어울릴까? 여러분들 어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곳에 갈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옷. 내 옷이 거기에 어울릴까? 이 옷을 입고 끌려가는데 그게 그 모임에 어울릴까? 내 모습이 거기에 어울릴까? 이걸 생각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어울릴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경외,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가 무서운 거, 나는 그 무서움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아니라 내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어울릴 수 있도록.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과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 어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어울릴까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아직 담배 피는 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피면 안 돼.
성경적으로는 그게 죄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담배를 죄라고 취급한 것이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담배 피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담배 피는 게 그에게 양심에 뭐가 되면요? 죄의 성립이 되면요. 죄의 성립이 되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담배 피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울리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지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람은? 회개해야지요. 끊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이게 어울림입니다. 이 부분이 나에게 성립이 되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죄로 성립이 되고 죄로 느껴지면 빨리 그걸 뭐 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돼요? 빨리 끊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울려져야죠. 어울림이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우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나의 오늘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얼만큼 어울려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울려져 가고 있는가?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심정, 내 마음의 생각이 얼만큼 하나님과 어울려져 가고 있는가? 어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고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이, 김 목사님,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 목사님이 편하게 오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간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복장을 하고 왔어요. 딱 가서 봤더니 8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다 정장 입고 왔어요. 저 혼자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어시스트 좀 해주세요. 어시스트. 그 뭔지 아시죠? 서빙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저를 믿었기 때문에 서빙이 시킨 겁니다. 서빙을 함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빙이라는 말이 이거 뭐 한다 이걸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빙 안 시킵니다. 왜요? 그 서빙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교회에 여러분들 안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시켜요? 믿을만하고 사람에게 인상이 좋은 사람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서빙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내를 시킵니다. 항상 인상 속에서 시한 사람들 교회 시키면요 또 당해버려요. 항상 밝게 웃고 밝게 하는 사람들이 안내합니다. 근데 서빙을 어시스트를 시킬 부탁을 하시려고 저를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입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시키게. 네. 김 목사님 저쪽에 가서 계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미안하던지요. 왜요? 저를 어시스트 시키시려고 부탁을 하시려고 불렀는데 제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때 그 목사님의 난감한 표정을 봤어요. 어울리지 못한 겁니다. 어울려지지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편하게 오십시오 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 모임에 대해서 다 찾아봅니다. 그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 어떠한 게 편한 건지에 대해서, 그분이 그래서 모르니까 저는 그분이 쓰는 글들, 그분의 삶에 대해서 다 찾아봐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교회 기도회를 부탁합니다. 설교를 부탁합니다. 초청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소개했대요. 그리고 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 사역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저의 설교, 저의 글들을 수십 편을 듣고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셔도 괜찮겠구나. 우리 교회에 세워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이미 저를 대해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도 우리 교회와 잘 조화가 맞겠구나, 어울리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뭘 말씀했지? 제가 여러분들 신방도 그렇고, 1년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볼게요. 라고 했던 부분들. 왜냐면, 자기 가정의 이런 신방, 자기 가정의 문제는요, 자기 가정의 기도 제목은 목사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요, 잘 모릅니다. 왜요? 자기 기준이니까. 그러나,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고민되어진 부분들, 우리 가정에 고민되어진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그 가정의 구성원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면 그 말씀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 받는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신방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말씀 가지고 와서 말씀 전해 와버립니다. 그 말씀이 그 가정에 맞느냐 맞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니까. 그럼 여기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요. 그 목사 말이지. 목사 말이지. 그게 그 가정의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너무 은혜가 많고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회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가 안 되니까 그냥 어디서 베끼는 겁니다. 책에서. 그리고 가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가정의 설교 말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되죠. 되게 믿음 좋은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면 되죠. 아멘을 받으면 돼요. 그건 공감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울림입니다. 조화를 이룬다, 어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어시스트로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갔는데 저는 그 어시스트 그 모임에 일원이 돼야만이 그 모임에 함께 동화되는 사람이 되는데 제 모습이 그 모임에 어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자리에서 뭔만 하고 왔어요? 그 모임을 보고 밥만 먹고 왔어요. 밥만 먹고 왔어요. 그게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목적과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온 겁니다. 목적 안 맞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부르셨을 때 목적과 전혀 안 맞게 우리 예배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림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왜 무섭냐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 나는 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그런데 내 기준입니다. 납니다, 나.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고 어쩌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내 걸 끝나버려요. 내 기준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내 만족으로 나를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많냐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좀 엉뚱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저께인가요? 네, 그저께죠. 어저께인가요? 우리나라 월드컵 평가전이 있었어요. 네, 평가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모든 축구 팬들이 그 젊은 어린아이 이강인 선수가 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끝내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뛰지 않게 했어요.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언론이고 축구 팬이고 해설자고 레전드들, 축구 레전드들도 그렇고 왜 이강인을 뛰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촌평, 칼럼 난리 났습니다. 근데 벤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안 맞아. 자기 축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 떠들어도 그 권한은 누구한테 했어요? 감독이요. 내 축구 스타가 안 맞는데 어떻게? 안 맞아.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감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할 말 없어요. 이겁니다. 이 이강인 선수가 최고 리그인 스페인 리그에서 엄청나게 잘해도 감독은 내 스타가 안 맞다니까?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잘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런던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안 뽑았어요. 난리 났어요. 왜 손흥민 선수를 안 뽑고 박주영, 나이 많은 박주영을 뽑았는데 난리 났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 딱 맞잖아요. 내 스타일가 안 맞는데? 안 맞는데? 그래서 나는 손흥민 선수 대신 박주영 선수를 뽑았다. 근데 박주영 선수가 일본과 동맹을 해서 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땄어요. 안 맞는데 어떻게 뽑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서 우리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어울리지 않게 가버리면 하나님 골치 아프십니다. 쓰기는 쓰셔야 되는데 사용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울리져 있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경외에 대한 부분을 풀고 있는 겁니다. 경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시오. 이 부분을 이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울려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행동들, 내 신앙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절대 우리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바뀌어버립니다. 환경이 바뀌면요, 지금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대단한 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데 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평가를 내리고 또 자기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하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오늘의 나의 삶의 조각이 어울려야 돼. 어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저 뒤에 보십시오. 저 뒤에 보면 퍼즐이 있어요. 저 뒤에 정탑이 있는 퍼즐 있죠. 저게요. 제가 저걸 뜯어서 뒤에다 테이프를 다 붙여서 다시 붙였어요. 왜냐면 붕 떠가지고 되게 어울리지 않고 저걸 버려버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서 테이프를 붙이고 본드를 붙여서 붙여놓으니까 그쪽을 쳤잖아요. 저게 붕 뜨니까 되게 더 지저분하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버리자니 그동안 수고가 있고, 얼마나 저거 받치는데 힘들어요. 수고가 있고, 버리기가 아깝고, 그래서 뛰어내려서 테이프로 붙이고 뒤에 보강 작업을 하니까 좀 그래도 이제 볼만해요. 그리고 저 해바라기 있는 거, 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의 포즈 하나가 찢겼고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니까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면요, 저거 버려야 돼요, 버려. 왜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조각에 하나의 포즈에 딱 맞지 않는 포즈가 있다. 이거는요, 그 인생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기도의 영역, 전도의 영역, 섬김의 영역, 헌금의 영역, 무슨 영역을 자꾸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이 영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영역은 계속 하나님 시각 들리고 안 들리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속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왜 예전에는 대학생들 그러면 지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인. 왜 그랬을까요? 항상 교수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바뀌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은요. 안 해요. 교수님 뭐만 하면 어쩌라고요? 안 해요. 바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을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고 그래요. 아무 지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는 빈 깡통이라고 그래요. 그럼 20년 전만 해도요, 대학생이라고 그러면요, 어이고, 지성인, 어이고,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지금 대학생 그러면요, 너도 대학생이야? 이거 끝나요. 너도 대학생이야. 그 말의 의미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적에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르신 분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분을 제가 알았다면, 그 목사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았다면, 목사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내 기준, 편하게 오면 돼. 그 내 기준에 편한 것은 이거였어요. 옷을 편하게 입는 거. 왜요? 그런 모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모임을, 별것도 아닌 거지만, 장관들이 오고 국회의원들이 온 모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냥 부담 갈까봐 편하게 오세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편한 거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앞에서 편한 것은 이거였거든요. 편하게 입고 가는 거. 그게 편한 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편하게 오세요란 말은, 김광천 목사가 내 모임이 어떤 걸 알고 있겠지. 그 목사님의 모임이 어떤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국회의원들, 장관들이에요. 그걸 알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찾아보지도 않고 몰랐기 때문에 편한 옷만 입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하나님, 저 기도했다니까요. 저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저 선지자 사역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지금 우리의 신앙을 오면 최고의 사자입니다. 최고의 종입니다. 정말 멋진 목사님입니다. 능력의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이 목사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거 내 뜻이었냐? 불법을 행하는 자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었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안수받으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안수를 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안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니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어울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등 말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어울려져 가면 뭐가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보여지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인격적이고 행동, 말, 그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이거 필요 없어요. 왜요? 모세 시대에도 술사들도 뱀을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능력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보여집니다. 아, 조화라는 게, 어울림이라는 게 뭔가.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보거나 경외하고 있구나.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니까 잘 어울려지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문제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계속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뭐요?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냥 냅둬 다 하고 목사 우리가 일반 교회 부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 좋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주 앞에 딱 갔는데 주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했는데요. 야, 너 한 번도 내가 너를 그 시간을 기회수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 너는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난 너 그 시간 기회수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돌릴 수 있다면 불교처럼 윤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끝나버린 건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살피는 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의 시야로 살피는 거. 이게 어울린 건가? 이 모습이 어울려진 건가? 이 모습이 어울려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패턴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게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지 내가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패턴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어요. 호날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박지성 선수하고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에서 영국도 우승도 하고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모인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됐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에 갔어요. 그 돌다가 다시 맨유로 왔어요.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라는 지금은 이제 맨유 그룹의 최고의 고문이 있어요. 그 퍼거슨 감독이 제자인 호날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지금 맨유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와서 좀 재건 좀 해줘. 왜냐면 3년 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국에서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위 안에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다시 와서 그 영광을 재현해 줬으면 고맙겠다 해서 다른 팀에 갈 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특출난 선수가 개축을 쓰고 있어요. 선수들과 뭐가 안 돼요? 조화를 못 이뤄요. 화합이 안 돼요. 감독과 불화가 있어요. 선수가 불화가 있어요. 어울려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잘 뛰어도 골을 많이 넣어도 이 선수가 골을 2골 넣으면 다른 팀은 3골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도 4위에 들지 못했어요. 4위에 들어야만이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나가는 리그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맨유는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은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하면서 정말 꼴등에 있었던 팀이 4위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클럽이 있는 클럽에 가요. 근데 감독 하나 바뀌었어요. 그 감독이 바뀌기 전까지 꼴등이었어요. 10몇 위였어요. 감독이 딱 바뀌자마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정말 마지막 경기에 4위를 딱 확정을 줬어요. 그래서요, 그 4위를 딱 확정하잖아요. 그럼 1년에 들어온 돈이 한 4조 원이 들어와요. 경기만 뛰어도요.
4조 원이요. 그 사이에 들지 못하면 960억인가 밖에 못 벌어요. 4조 원하고 960억은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하나 바뀌어서 그 감독이 선수들을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다 보니까 그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없는 팀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그 감독 밑에서 득점왕을 했고요. 이런 역사를 나타내버립니다. 그 호날두 선수, 그 선수 아무리 잘해도 조화를 못 이루니까요. 조화되지 않으니까 맨날 비판했어요. 저 선수 때문에 잘못됐고, 이 때문에 잘못됐고, 감독 때문에 잘못됐고, 맨날 이러다가 지금은 그래서 나 다른 데 갈래 했는데 너무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다른 감독도 그 선수 안 불러요. 네, 안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저 메뉴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네. 갈 데가 없으니까요. 메뉴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에 하그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너 쓰기 싫어. 왜요? 조직력, 조화를, 어울림을 부서뜨리니까. 너 쓰기 싫어. 근데 연봉이 너무 많으니까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끝나기 몇 분 전에 후보로요.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호날두가 누군데? 끝나기 전 몇 분 후보로 벤치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른 데가 없는데. 잘하는데 조화를 깨뜨리니까 어울리지 못하니까 안 써버립니다. 호날두도 그 인성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죠? 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와 호날두를 세계 최강으로 말하는데 메시를 또 높이는 거는 인성이요. 그러니까 메시는 지금도 막 사유방돼서 수백억을 주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내년 연봉이 486억입니다. 연봉이요. 메시 연봉. 그런 데서 한 대 데려가려고 그래요. 더 준다고 하면서. 지금 35입니다. 나이도 많고. 네. 지금 다른 선수 같으면 그 정도 못 받아요. 근데 460억을 주고도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팀을 잘 융합시키니까요. 조화를 이루니까요. 근데 호날두는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있는데, 그걸 끝나버려요. 뭔가 있는데.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좀 점검을 받아야 돼. 그죠? 저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그 점검을 받고, 내가 하는 거는 전부 점검을 받아야 돼, 하나하나. 근데 지금 며칠 전에도 그 한가에는 새로 성경을 주는데, 장원서 2.5절 말씀이 들어오면 교만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내가 그걸 그 하나님 아는 거를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하고, 그걸 경외가 또 그런 목사님 계속 그냥 막 매달을 경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깜깜한 거에 또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은 걸 해서 이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3과 4가 붙어가면 이제 똑같은 경외라는 부분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제 서로를 말하기 위해서 쭉 많은 거를 말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런 면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이번에 못 드리고 잠깐 시골을 갔다 왔어요. 갑자기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시골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 시골에 앞마당에 추석에 가서 보니까 김장하려고 배추하고 물을 딱 심어놨더라고요. 추석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막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네, 배추가 다 죽었어요. 물음병이라고
그 와가지고 핏줄을 밑에 뿌리에서 올라온 띠를 싹 물러 터져서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핏줄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 그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심고 그것을 향해서 가꾸고 돌보지 않냐면 그렇게 좋았던 것도 한순간에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신앙도 계속적으로 가꾸지 않냐면 어느 순간 내가 병들어서 죽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게 병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전문가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병입니다. 바로 농약하십시오. 약을 주십시오. 그 약을 주면 금방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약을 농협에 가서 사와서 저녁에 약을 줬어요. 그리고 설마 했어요. 그런다고 살까? 아침에 보니까 배추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파랗파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약 한 번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루에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 있어요. 정정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이번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김포에 가 세미나를 받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테팔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지만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동현인데 동현아 하루에 5분씩만 성경에 투자해라.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한번 한 적 있죠. 우리 카톡에 5분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녹음시킨 겁니다. 그걸 그 교회에서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하더라고요. 5분 투자해서 우리가 매일 이제 잠언서 1장부터 나가자. 5분이면 다 1장씩 한다. 1장, 2장, 한 달 30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하자. 5분만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그걸 녹음시켜서 카톡방에다 올리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보니 하루에 5분 투자해서 1년 지나면 네 인생이 360도 바뀐다. 그리고 2년 지나면 산속 계산에서는 720도인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것보다 10배 이상 바뀌더라. 투자하자.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미국서 지금 엄청 힘든가 봐요. 그러니 네 하고 세미나를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딱 카톡이 들어왔어요. 잠언서 1장 녹음 내가 올렸어요. 그리고 읽고 밑에다가 느끼는 피드백을 같이 써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기 자기가 읽었던 1장 읽고 피드백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걸 들려주더라고요. 그 청년이 미국서 이제 그걸 녹음해서 올린 걸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그걸 쓴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김 목사 어때? 그래서 그걸 듣고 그 2줄짜리 글을 읽고 느낌이 뭐였냐면 이 친구 그 친구 꿈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려고 미국으로 유학 간 거예요. 대통령 되려고. 근데 보고 느끼면 되겠구나. 엄청나게 힘든데 그 5분을 짬을 못 내요. 왜냐면 같이 사는 여자분이 성경을 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도 올릴 때도 화장실에 가서 윙윙 울리는 상태에서 그걸 읽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죠. 목사님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말한 이유는 하루에 단 5분, 한 구절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에 들어와도요, 인생 바뀝니다.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테팔린을 하고 계시죠? 그걸 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러하지만 하여튼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선포하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제일 좋은 게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운행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희용케 되는 그런 삶의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